제가 요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아들들아, 아들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성도들아, 성도들답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생명에 의한 삶,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동안에 우리가 구원에 관한 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맡겨놔서 그래요. 그 대표적인 구절을 인용하라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카톡에서 보내면서 구원에 세 개 시제가 있다.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지금 부단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그 3시제를, 3개의 시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뭘까요?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준비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하는 것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림으로 지금 이 그림을 띄워드렸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오죠.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었어요. 창고가 비좁아요. 그래서 창고를 늘여놓고 그리고 소출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이제 든든해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농사가 금전처럼 잘 됐어요. 너무 잘 돼서 창고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거기다가 다 쌓아놓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왜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이걸 못했다고 생각하면 창세기 41장으로 가서 요셉이 한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가르쳐주죠? 7년 그 풍년이 왔을 때에 곡식들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다 쌓으십시오. 예.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왜 아까는 잘했다고 안 그래요? 성경은 그 하나의 사건만 보면 안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데는 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쁘게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밉게 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냐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쌓아두는 거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노년을 위해서 젊어서 저축을 해가지고 연금을 준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되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저 여기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져 가서 완성되어지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구나, 여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영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프론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지혜롭다라고 하는 프흐렌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에요. 자, 그럼 어리석음과 반대는 뭐예요? 지혜로운 거.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응? 어딜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나와요?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미련한, 어리석은 같은 뜻이에요. 거기에 반대되는 지혜로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로운 여자들은 무엇이 지혜로웠어요? 내일을 예비하고 사는 거예요. 신랑과 같이 살 내일을 준비하고 뭘 준비해요? 등불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했다, 등불을 준비했다, 성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랑과 같이 혼인 예식을 하고 같이 살 그날을 대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어리석은 사람은요, 당장 불 켤 거 있으면 돼요. 왜? 미래가 없어요. 미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여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나 잘났음을 드러내고 싶은 그 사람 아무것도 나무랄 것은 없어요. 문제는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걸 같이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그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예측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신이에요? 자기 배가 신이래요. 그죠? 그래서 배를 위해서 한대요. 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그를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 여러분은 천국이 있습니까? 예, 천국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우리가 어느 성경책을 보고 있나로 돌아가 보겠어요. 어느 성경책에 가 있죠?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그죠? 로마서는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죠? 몇 군데로 나눠졌어요. 첫째로 1장 1절부터 3장 30절까지 해서 서론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서론 속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죄로부터, 그죠?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주고,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죠? 그 죄로부터 하나님에 이르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1장부터 3장 30절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장 20절이에요. 이거 타자 잘못 쳤네요. 3장 20절.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의와 불의가 대조를 하면서, 의가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로서의 본연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의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잘났어 못났어로 평가하는 이 세상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게 불의예요. 거기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장부터 8장이었어요. 그 다음에가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보아라 그래놓고 이스라엘을 가리켜놨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은혜 입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13장이 들어가니까, 그죠? 13장 11절로 14절은 여기에요.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제 맺는 말이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 다시 보면 12장 15절로 13절 속에서 그 은혜 입은 성도의 삶, 그 속에서 11절로 14절 마땅히 할 일. 자, 오늘은 마땅히 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인데, 쪼끄에 보면은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 했죠. 8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고, 그리고 11절로 14절에서 그 생명에 의한 삶이 어떤 것이냐, 그게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떠넘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일하시면 나도 100% 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누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 부분에서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거 뭐예요? 금방 얘기했던 부자처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준비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죽겠다고 하는 그 준비가 아니라 어떤 걸 준비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지금 8절에서부터 10절에 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은 뭐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이 시기란 어떤 시기일까요? 이 시기. 자, 이 시기라는 단어를 성경 속에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기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시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때, 그죠? 나의 때, 요 시기예요. 예.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포함되어진 그때. 그때가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라고 했고, 그죠? 내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것이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느 시기예요? 여러분과 나의 완성의 시기,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시기,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기가 가까워온 것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걸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었어요. 그것이 생명되지 않으면 그걸 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가 구구단을 알아요. 그죠? 구구단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산수 문제에 풀이가 안 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응? 어제부터 이 울산하고 뭐예요? 제주도 거기에 태풍이 왔대요. 그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네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네 번째로 크게 온 태풍이었대요. 초속 56.5m. 때깍 하는 동안 전봇대 하나를 건너가는 거예요. 속도로가. 어마어마한 파도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됐어요? 당하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강물이에요. 자동차가 다 그냥 물에다 빠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죠? 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비가 온다는 거 알았어요. 태풍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러죠? 그러면 안다는 건 뭐예요? 대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시기를 알거니와 그럼 뭐예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비하는 게 어떤 게 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자, 어두움의 옷을 벗고 그랬어요. 어두움의 옷. 어두움의 일은 어떤 것이 어두움의 일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나 중심의 세계.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돼. 그 벗어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벗어버리는 방법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그렇게는 잘 안 돼요. 그죠? 이게가 옷으로만 해결을 한다 그러면, 해결을 보려고 그러면 벗어야 하나 입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옛사상과 새사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로 옛사상을 벗어버리는 그 방법으로는 새사상을 가지고 두르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의 갑옷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왜 갑옷이라고 그랬을까요? 갑옷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갑옷. 왜 갑옷 입어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 내 안에서. 예. 빛과 어둠의 전쟁,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전쟁,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래요. 그러면서 그 갑옷은 빛의 갑옷이래요. 전쟁을 하되 우리가 어둠의 군인이 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은 다시 말하면 의의 옷인 거예요. 의의 옷이 뭐예요? 다시 얘기해야 되죠. 의가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 본연의 자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빛을 반사해내는 것. 예.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들국화로 만들었으면 들국화로 자라고 들국화로 꽃피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난 장미꽃이 되고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꽃들은 절대로 그렇게 요구 안 해요. 그죠? 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 속성에 맞는 그 꽃을 마음껏 피면서 거기서 향기를 내고 있어요. 교회 옥상에 밤중에만 향기를 피우는 꽃이 있어요. 낮에는 향기가 안 나. 그런데 밤에만 향기가 나. 우리 집사람은 그걸 되게 안 좋아해요. 밤중에만 향기가 난다고. 아니, 그 꽃은 그냥 밤중에 향기 나는 꽃이에요. 그럼 밤중에 향기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아주 꽃도 자잘한데? 그 자잘한 꽃 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이대로 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넌 못났어. 그러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계급을 먹이고 등수를 매기고 있는 이 세상의 사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 누구도 나를 뭐라 그럴 수가 없어. 여기서 사는 거예요. 내 성격 누가 만들었을까요? 근데 왜 나한테도 야단을 해요? 성격이 어떻다고?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물론 그 만드는 도구 속에는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을 다 받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똑똑한 머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쁜 얼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온대요. 그 시기가 온대요. 근데 그때까지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어떤 옷? 의의 옷. 그 의의 옷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의 삶. 그걸 지켜야지 뭐가 안 돼요? 벌거벗어서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옷은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예, 은혜로, 성령으로. 그래서 그게가 믿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걸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옷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생각 안 나죠? 뭘까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왔어요.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에 한번 가보면 거기에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먼저는 교회 그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머리끝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게 띠띠우고 어떤 띠일 것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진리에 의한 삶을 살아요? 진리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삶이 이제 진리인 거예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입혀주신 것이 뭔가 하면 의의 호심경. 먼저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의의 흉패 그랬어요. 그죠? 흉패.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바로 그것은 확신이다.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어요. 왜?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예. 이거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이 이게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뭘 신겨줬을까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상당히 많이 신발을 벗기시는 것 들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죠? 왜 신발을 벗기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려고. 이제까지는 내가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죠. 이 세상 것 신고 다녔어요. 그 이제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 너는 이제 구별된 자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을 깨끗한 걸로 보지 마시고 의로 보시면 돼요. 거룩한 것. 하나님이 구별시킨 것.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이제 복음에 의한 삶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다녔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렇게밖에 안 살았을까요? 아마 대한민국을 다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어 할 만큼 욕망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요만큼까지 왔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죠?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할까요?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사단의 무엇을 막기 위해서? 불화살. 예. 사단은 우리를,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불화살을 쏜다고요. 그 불화살을 막을 텐데 방패가 이렇게 조그마하면 되겠어요? 아, 이거 너무 작아, 그죠? 내가 그렸으면 이렇게 작게 안 그리는데. 방패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리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바로 이 사상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제가 말하죠.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뭘 보고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보는 관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예. 아주 제일 간단하게 보는 거 있어요. 애기들 엄마한테는. 애기들한테 뭘 요구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세상 것을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에 이 자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믿음의 생활을 강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러고 그 말씀에 담겨진 진리를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지 세상에서 돈 벌고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그거야 그냥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다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하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을 채권하는 부모가 되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성경 속에서는 성도들을 순교자라고 그래요. 순교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순교를 당하는지 아세요? 어떤 순교를 당할까요? 순교자는 어떻게 죽어요? 목배임을 당해요. 왜 목배임을 당할까요? 요 사상과 관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상과 관점을 머리로 삼아주시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가 머리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머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 머리는 뭐예요? 세상적 사상과 세상적 관점인 거예요. 근데 이거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분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칼도 너무 쬐끔하,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 싸움의 대상이 누굴 것 같아요? 예? 마귀죠. 그죠? 세상이에요. 그거 싸워 이겨야 돼요. 자, 이거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허리부터 외우라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부터 거꾸로 외우자고요. 자, 머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그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신앙으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한다, 안 한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세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그래서 진리가 이끄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교회 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죠? 그럼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밭길 걸어갈 수 있어요? 가시밭길 걸어가면 안 돼요. 그죠? 무엇 신어야 돼요? 예.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외워야 돼요?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발에는 뭐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죠? 그것만 가지고 돼요? 아니요. 이겨야 되죠.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야만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죠?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지 않은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한 것, 그건 술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그죠? 음란하고 뭐예요? 그것도 똑같은 말이죠.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텐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걸 뭐라 그런다? 음행이라고 말한다. 그죠? 호색한다고 말한다. 다툰다. 왜 다퉈요? 왜 다퉈? 왜? 잘 다투시는 분 대답 좀 해봐. 왜 다퉈요? 내가 살아있어서 다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서 다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듣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요. 예. 나를 만드시는 도구인가 보다. 그러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요. 그죠? 예. 내가 살아있으면 다투는 거예요. 다투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다투고 나서, 아,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깨달으면 돼. 시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기할 거.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지 않아. 왜? 좋은 약을 먹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다 먹은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지 않아 빌딩을 사도 배가 안 아파.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의 정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 이거 마땅히 할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자, 다시 한번
머리끝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뭐예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가지고 된다 그랬어요? 아니, 이것을 항상 기도할지니라. 이것을 가지고 되새김질 해야만 이게 살아난다고. 이게 되새김질 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투구대로 굴러다니고, 방패는 방패대로 굴러다니고, 칼은 칼대로 굴러다니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진리의 되새김질.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많이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가지면 무엇이 벗어져요? 옛사람, 그죠? 사단의 속성, 세상의 속성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었으면 그 생명에 의한 마땅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었으면 이제 마땅히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지언정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고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면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